로마서 3장 25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여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여기에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즉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되는 것을 화목제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옛날 구약시대 때에 제사를 지내는 곳이 성소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성소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 주는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이 휘장입니다. 그 담이 휘장인데 그 담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져서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동강이 나면서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와 사람들이 있는 이 성소가 휘장이 없이 그냥 바로 통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휘장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 그러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렸다. 두 동강이 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성소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갈라놓은 휘장입니다. 그 갈라놓은 그 휘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찢어져 버렸다. 죄가 없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휘장이 없어져 버렸다. 즉 죄가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성소에, 우리가 지성소로, 이런 식으로 서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다. 그러니까 그 길이 열려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느냐? 옛날에는 성소에서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휘장 앞에서 기도를 하고 이래 했는데, 지금은 어떠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그냥 바로 통하게 되어버렸다. 휘장이 찢어져 버려가지고. 그냥 통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한테 바로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성소에 있다면은 그 휘장은 찢어져 버렸고 지성소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 성소에서 기도를 하든 지성소에서 기도를 하든 아무 곳에서나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혹시 기도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기도를 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그러면 돼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자,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통하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 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 모든 것을 예수님한테 짊어지우고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약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의로운 대언자가 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분인 이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한다. 우리 대신에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현재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죄를 제가 다 짊어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죽었는데 또 저 사람이 죄를 짓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피를 보시고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대언을 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날마다 짐을 지고 있습니다. 시편 68장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는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날마다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피를 흘려서 죽었어. 저 사람의 죄를 다 용서를 했는데 저 사람이 또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흘리신 그 보혈을 보시고 저 사람의 죄를 다시 용서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 예수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부탁을 합니다. 매일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대언자로 예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날마다 죄짐을 지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보시는 겁니다. 아, 맞다. 제가 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지. 제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지. 그러면서 그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그때에 옛날에 지었던 그 죄와 앞으로 지을 그 죄를 다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죄를 다 용서해 줬는데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을 때에 예수님이 또 하나님 앞에 피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도 사람에게 기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의자, 하나님의 그 보좌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보좌를 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그 어린 양의 보좌를 보면서 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 붙어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이면서 또한 어린 양의 보좌. 우리는 천국에 가면 영원히 어린 양의 보좌를 봅니다. 아, 저분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구나. 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 돌아가신 그분이 하나님이었었구나 라고 우리는 영원히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게 되도록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에서 그 보좌가 어린 양의 보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예수님이잖아요. 요한이 바깥으로 나왔을 때 저 멀리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의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어린 양의 보좌가 영원히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4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자, 하나님이 빛이다. 그 빛으로 우리는 영원히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그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으로 산다. 그런데 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빛이 아닌 세상의 빛으로 사는 곳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빛으로 사는 곳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빛, 영원한 하나님의 빛은 어디에든지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 우주 끝까지라도 하나님의 빛은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는데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찬송가 있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이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기도 하고, 화목하게 만드는 그 요소가 예수님이 그 피로 인해서 돌아가셨다는 것.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예수님이 그 피로 돌아가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화목제, 화목제로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그 돌아가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이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으려면 피를 흘려야 된다. 그 피를 누가 흘렸느냐? 예수님이 흘리셨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 옛날에 베너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자기 엄마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문둥병을 가두는 자기 엄마는 그 굴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네가 자기 엄마가 있는 그곳에 매일같이 밥을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기 엄마를 찾아야겠다고 해서 자기 엄마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왔을 때 희한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날, 이 베네는 자기 엄마를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핏물이 비가 오니까 그 개천에 산골짜기로 흐르는 그 물이, 핏물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기 엄마는 그 문둥병에 걸린 그 얼굴이 다 깨끗하게 나아졌습니다. 평상시와 똑같은 몸이 되었습니다. 그 피를 보고 죄가 용서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피를 보고 자기 몸에 아픈 그 문둥병이 낫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죄를 속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피가 죄를 용서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피가 죄를 용서해 주는데 하나님한테 뉘우치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면은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백날 천날 이야기해봐야 하나님 안 듣깁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못 듣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소리를 아예 듣지 않기로 작정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백날 천날 이야기해봐야 안 통한다 이 말입니다. 통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 외에는 용서해 주시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 피를 제하고 다른 어떠한 방법을 써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 다시 보세요.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 아무리 용서해달라고 목이 터지라고 부르고 두 손을 들고 주여 주여 해봐야 흔들립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듣겠다. 너희가 안식일날 무슨 행사, 무슨 대회, 무슨 그러한 것을
정해놓고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하나님은 하나도 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서 기도하고 두 손을 들고 야단 부리도 하나님이 안 듣겠다 했는데 그건 뭐하는 짓입니까? 그 뭐하는 짓으로 기도하는 날도 정해놓고 기도실로 가고 기도원에 가고 그건 뭐하는 거냐고요. 아무리 기도도 안 듣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백날 천날 기도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피를 보여주십시오. 피를 보여주면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자,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피를 볼 때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간다. 피를 안 보면 심판한다. 그러니까 피를 안 보이고 아무리 두 손을 들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안 듣는다. 심판한다. 그거잖아요. 심판을 받고 싶으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심판이 올 테니까. 로마서 3장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이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 돌아가셨는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흘린 그 피를 믿어야지. 백날 천날 믿어보세요. 믿어지는가?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믿으면 안 될까?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 천사의 말 속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아무 소용없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천사의 말이 꽹과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꽹과리가 뭡니까?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듣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듣고 싶을 때는 어째야 듣고 싶어요? 박자도 맞고 또 뭐 어떤 음악이 나올 때에 그 음악이 울리는 그 소리가 정확하게 되어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야 꽹과리의 소리도 한마디로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애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박자고 뭐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뭐가 막 꽹과리로 막 친다고 그러세요. 그 시끄럽기만 시끄럽지 그게 어디 듣기 좋아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게 틱틱틱틱 막 치면은 엄마가 모르겠어요. 얘야 좀 치지 마라. 좀 조용히 해라. 저 빼뜨려 갖고 저 어디 집어넣어놔라. 그런 말 안 합니까? 그 자기 입에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듣기에는 아주 듣기 싫은 꽹과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다. 사랑이 있으면 어때요? 아무리 노래 못 불러도 사랑으로 그 노래를 부르면
정말 듣기 좋습니다. 노래 부를 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 듣기 좋습니다. 아무리 노래를 못 불러도 자기 마음과 자기 영혼이 담겨 있는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그 노래가 정말 아름답게 듣길 것입니다. 비록 노래를 못 부른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자기 마음의 진정과 그 마음의 그 감정이 그대로 노출된다면 얼마나 노래가 듣기 좋겠습니까? 그런 것 없이 천사의 소리와 같은 그러한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아무 소용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믿음이 아무리 큰 믿음을 가졌다, 산을 옮길 만한 그 큰 믿음을 가져도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 믿음이 어디에 쓸 수 있느냐? 어디에 쓰냐? 그 산을 옮기면 옮기는 거지. 거기에 사랑이 들어있지 않잖아. 그 큰 믿음을, 그 큰 산을 옮기는 그러한 큰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 큰 것을 옮기는 그것이 무엇에 유익하냐? 아, 지진이 나서 산이 움직여져 버렸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이 있다면은, 와, 이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산을 여기에서 저쪽으로 옮기도록 하느냐. 그 사랑은 정말로 내가 감당을 못하겠구나. 그 사랑을 따라야 되겠다. 그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이 그렇게 하면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인정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또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사랑이다. 자, 그러면 로마서 3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 이 예수님이 그 자기의 피로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믿음이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믿는 그 믿음, 자기 피로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사랑이다.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응? 내가 이렇게 내가 내 몸을 죽여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까?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돌아가심은 잘못된 겁니다. 믿음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다 말입니다. 믿음을 알려주지 않더라도 뭡니까?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이었다면 그 믿음은 정말 사랑이었구나.
그것을 알려주는 그 믿음이 사랑인데, 그 믿음이 사랑이 들어있는 믿음인데, 그 사랑이 들어있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아하, 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자기 아들을 불러들여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는 그 믿음, 그 사랑의 믿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하나님이 시킨 그 일을 자기가 봤을 때에 정말 내가 이것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의미에서 자기의 죽음을 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 우편에 앉혀주실 것을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 아닙니까? 그러한 사랑이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사랑이,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서 안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줄 수도 없는 거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믿어보세요. 자, 우리가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도 못 믿습니다. 아니, 남자고 여자고 둘이 결혼해가 시간 잘 살고 그러는데, 여자는 남자를 찰떡같이 믿고 남자는 여자를 찰떡같이 믿는데도 거기에서도 잘못되면은 다른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혼을 하느니 마느니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몸소 이행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그 못 믿는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잖아요. 못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그렇게도 많지만 못 믿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겉으로는 믿는다 하지만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믿느냐? 아, 예, 분명히 믿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요. 다 안 믿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언제 그것이 빵꾸 납니까? 꼭 빵꾸가 날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네 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갖고 다른 사람한테 주라 이렇게 하면 그거 주겠어요? 하긴 이런 경우는 되겠지요. 자기가 늙어가고 이제 명도 옳게 안 남았고 곧 내일 모레 죽을 몸이니까 내가 가진 재산 다 헌납하고 죽자. 그래서 그렇게 헌납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살아서 움직이고 돈벌이 하면서 자기 재산을 갖다가 헌납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자기 재산 다. 혹시 있다 하면은 이런 경우겠죠. 자기 재산이 100% 있는데 그 재산의 한 50%는 내가 헌납하겠다. 그래서 그 50%를 헌납하는 사람은 있겠지요. 그러나 다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위기에 올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자기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돈을 바치는데 이렇게 아까울까?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을 하나님한테 바치라니.
그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한 갈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한 갈등을 한다는 그 자체가 안 믿는다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 내가 믿는다 하면서 탁 갖다 다 바친다. 다 바쳐놔 놓고도 또 뒤통수가 근질근질합니다. 내가 진짜 똑바로 일을 했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결혼도 안 하고 젊은 나이에 33살 그 젊은 나이에 몸을 바쳐버렸습니다. 하나도 아낌없이. 그거에 비하면 자기가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나는 것은 내한테서 나는 것은 그것은 죄입니다. 왜?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무엇입니까? 다 죄인이잖아요. 자,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려면 무엇을 여는 겁니까? 포도를 여는 거죠. 그런데 포도나무에서 찔레라는 텐자나무라는 그런 열매를 열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에서 텐자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포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가시나무에서 나오는 그 텐자가 열매를 맺는 것은 뭐를 맺습니까? 텐자를 맺지 포도를 맺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죄에서는 죄가 나오고 의에서는 의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에게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나오는 겁니다. 의인에게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인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이기 때문에 뭐가 나옵니까? 의가 나옵니다. 우리는 죄인이니까 뭐가 나옵니까? 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죄인인 이 몸에서 죄가 안 나오려고 하면은 죄가 안 나오고 의가 나오도록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인 내가 죄가 안 나오고 의가 나오도록 하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내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죄인이잖아요. 죄가 나오잖아요. 아무리 성인군자로 있었다 해도 그 마지막은 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죄에서 의가 나오는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죄를 없애버리고 내 마음속에 의가 들어가면 의인이 나오잖아요. 내한테. 그렇잖아요. 이 내 마음속에 죄를 내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의인 그 의를 내 마음속에 들어가면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인이 끄집어내는 것은 죄를 끄집어내는데 죄인이 끄집어낼 때 의를 끄집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마음속을 의로 바꾸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죄를 빼내고 의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 끄집어낼 수 있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없잖아요. 우리는 없으니까 누구의 힘으로 빌어야 돼요? 누구의 힘을 빌려야 돼요? 예수님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예수님께 부탁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의를 심어달라고 예수님한테 부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듣고 가만보니까 네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을 죄를 끄집어내고 하나님이 의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빌어야 돼요.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믿는 것도 내가 스스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여기에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가 있지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 말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라 하는 것이 오기 전에 움직이는 건 누가 움직이는 겁니까?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이 움직이는 겁니까? 내가 움직여서는 안 되지요. 믿음이 나한테 올라가는데 내가 싹 움직여버리면 믿음이 못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자기 힘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기 힘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믿어도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안 됩니다. 자기 힘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오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기도입니다. 절대로 자기는 못 믿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믿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자, 로마서 3장 다시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자, 죄를 간과하심으로. 죄를 간과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생각은 해봤지만 그 죄는 별 것이 아니더라. 별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심으로 네가 짓는 그 죄는 별 것도 아니다. 왜? 네는 더 큰 문제가 뭐냐? 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일어나는 그것이 큰 문제라는 겁니다. 죄가 일어나는 그 문제가.
왜냐? 사람은 하나님이 지었었을 때에 사람은 정직하게 지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다. 깨끗하게 지었다. 깨끗하고 정직하게 지었는데 사람이 꾀를 냈다. 무슨 꾀를? 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잖아요. 창세기 3장 5절부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왜 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했다. 내하고 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했기 때문에 너희 보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런 거다. 그러니까 먹어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이 여자가 꼬여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자기 꾀. 자기가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깨끗하고 정직하게 지었는데 사람의 꾀를 냈다 이 말입니다. 자, 로마서 3장 다시 보겠습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 죄 별거 아니다. 왜? 하나님이 있잖아. 하나님이 있잖아.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네가 죄가 있지. 죄가 있어도 괜찮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네 죄가 하나님이 다 없애줬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죄를 깊이 생각 안 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